예수님의 이 네 번째 설교인 마태복음 18장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조직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간혹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 위치를 이제 교회 공동체와 동일체로 보지만 간혹 내 위치를 교회 공동체 밖에 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이 조직된 교회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는 내 위치를 교회 공동체와 동일체로 놓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하고자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각 성도들 개개인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이 이제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서로를 서로 영접하는 관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혔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각 지체들이 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한 어린아이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각 개인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을 통해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되신다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이시고 개인적이시지만 또한 동일한 권능을 가지시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그랬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 하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연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한 사람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함께 만드셨어요? 하와를 함께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체를 구성하시죠. 근데 그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체가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라는 작은 단체가 연합의 기초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 기초단체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민족 공동체를 하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연합.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로 연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근데 오늘날 이 연합의 의미를 좀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적인 연합은 자꾸 무너뜨리고요. 세상적인 연합을 자꾸 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연합.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냥 모아놓는 연합만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다양한 교회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연합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진리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이 연합이라는 대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연합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연합은 적극적으로 이 사회운동의 확장을 위해서 성경적 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연합만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 행사를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연합체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그런 이 종교 연합체들이 좀 있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 연합체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세상적인 정치 집단 같고요. 그냥 사회봉사단체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교회 일치운동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WCC나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그렇죠? 비록 적은 규모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의 연합 그리고 우리 교회 최소 단위인 우리 각 가정들의 연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왜 연합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입니다. 목적.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전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건증 방법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님의 피로 해결이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본 자가 그 형제를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는 거예요. 너 이게 죄가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권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한 형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세 증인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서 증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명확하게 죄가 된다는 것을 증인을 세워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다? 교회의 권위에 맡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그래서 교회가 그 범죄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속한 미주한 예수의 장로회도 이러한 권징의 제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권징이 많이 행해지지는 않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권징이 잘 행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 말고도 많은 이 교단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징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회 당회가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노회가 판결하고 노회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총회에다가 다시 상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심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죄를 범한 형제에게 3번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절차대로 판결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해서 내쳤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제도를 두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징계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제를 내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보면 건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그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보면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요, 잘못해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영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건징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든 조직체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고, 그 죄를 막아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범하는 것, 죄를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죄 짓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죄가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런 과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14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이렇게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다. 내 심령이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아마 다윗이 여인을 취하는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홀로 와서 권면할 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 할 때에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죽어가는, 핍박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이 땅에 엎어지는 것 같고 내 영혼이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알게 되니까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것처럼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실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한번 보세요. 그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실패했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계산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겁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 나라를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지만 속에서 죽어나는 겁니다.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무엇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해서 이룬 연합은 자기의 이익이 사라질 때 반드시 깨집니다. 그렇죠? 죄인 것을 알고 잘못인 것도 알고 안 좋은 것도 알면서도 연합하는 경우에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면 그건 반드시 깨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 연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많은데요. 무슨 연합이 그래도 많은지, 근데 그 연합들이 오래 가질 않더라니까요. 다 깨지고 쪼개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큰 조직이었던 것이 또 깨지고 그것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막 이런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카고에 온 지가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카고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다 연합에 실패해서 생겨난 교회들이 너무 많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니까 거기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되고 또 그 교회들이 또 분리돼 갖고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죄의 유혹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죠. 이 두 아들이 불량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인가 제사장 아버지의 백을 믿고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삶으면 그 고기를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불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에 대해서 2장 17절에 보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럼 그 멸시한 것에 대해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러놓고 권면했습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와 아들들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엘리가 너무 온순하게 이야기해서 아들들이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자식을 뭐 강하게 좀 윽박질러서라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사실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다 됩니까? 다 안 되잖아요. 엘리는 분명하게 권면한 겁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에서 권면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깨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면이 없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거고 죄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권면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면을 안 듣는 겁니다. 성경적인 권면, 말씀에 있는 권면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귀에 거슬리면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서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죄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필요한 건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 판단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적 진리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나눔과 그런 권면들이 좀 많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단체방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얘기들, 아니면 서로 개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들, 내가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버리기로 했다. 뭐 이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도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었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 보세요.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받은 게 뭡니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렇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서로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여 알게 된 진리를 서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우리가 서로 묵상을 나누고 우리가 서로 죄된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고보서 5장 보시면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9절과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돌아서게 하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것을 이야기해줘서 그가 돌아선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죄인된 길에 돌아서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 영혼도 악한 사단의 공격에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서로 힘쓰고 애쓰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가고 그것을 상고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기도 외에는 없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8절 말씀은 이미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반복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교환권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가 잘못 오해해서 베드로의 교환권을 주장하기도 하고 교황의 무호를 주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하기는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답이 바로 19절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듣지 않겠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의 아들 중에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해할 때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잡아서 죽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이번엔 베드로를 잡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이제 그 옥에다 가두죠. 옥에다 가두고 6월절 지나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옥에다 가두는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히게 되니까 교회가 한 일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근데 교회만 한 것이 아니고요. 마가의 집에서도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에서 그 응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끌어낸 겁니다. 이게 교회가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죠.
여러분, 처음 교회가 창립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아우들이 더불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기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뭐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여러분, 이방에 설립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그렇죠?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어떻게 파송했죠? 그들을 데려다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그러면 파송할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파송해 놓고 교회 선교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함께 기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은 아니죠. 우리가 작게나마 협력하는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이제 좀 무슨 기도인지 좀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라서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없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연합하지 못해서 분열하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서 분열했을까요? 아니죠. 아는 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각자 기도하죠. 각자 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욕을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더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교회의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는가? 그것은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여기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고 기도하긴 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굴기 때문에. 결국 교회의 연합을 부르짖으면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돼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에 내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그냥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붙여놓은 데서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길은 각자 자기 정욕을 위해서 백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말씀 아래 복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연합하는 거예요. 법이 두 개면 안 됩니다. 법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모일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중심으로 모인다는 건데요. 드러나는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형상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이 형상이 예수님의 주권과 권위를 배제한 십자가는요,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주권 아래 굴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또 흩어진 자리에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두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연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합체, 그렇죠? 연합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교회,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연합할 수 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셔서 여러 지체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연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연합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은 그냥 우리의 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단합해서 하나 되자, 그런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런 연합체를 이뤄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연약한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찾아서 서로 권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모이는데 좀 제한이 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 조심은 하되 모이는데 좀 힘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벌써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1년이 넘게, 작년 3월부터잖아요. 그렇죠? 작년 3월부터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이 오는데 1년 넘게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권면하지 못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조심은 하지만 열심히 내어 모여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죄와 싸우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앞에 엎드릴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연합을 이뤄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